말씀은 지난주에 봉독했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제목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예수께서 세족을 하신 이 사건인데 이것을 알고 행하면 정말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알아야 되고 또한 행해야 됩니다. 이 세족례를 행하신 그 뜻, 그것을 정말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우리가 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또 진리로 얻게 되는 자유의 복, 이와 같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의 충만함의 복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시행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해 12월 보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회 40년이 되면서 목회에 대한 지난 여정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를 입었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2021년도에는 만 20년이 개척한 지 되는 해이어서 우리 교회의 20년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꼭 일부러 돌이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라기보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40년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20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찾아든 것은, 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앞두시고서 세족식을 하셨을까, 세족례를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듣고 동시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고 20년 동안 또 저 자신이 40년 목회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는 십자가 이것이 제가 십자가를 질 때든지 못 질 때든지 상관없이 항상 그 십자가만을 생각했어요. 또 제 속으로는 뭐 엎어졌든지 앉았든지 뭐 잠이 들었든지 간에 제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온 목회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제대로 졌다는 얘기가 꼭 아니라 제 마음속에 내가 열망을 하고 찾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굉장히 고단한 여정이었어요. 일상의 삶이 일상적인 삶으로가 아니라 비일상적인 어려운 여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전히 십자가의 그 사랑이나 고난을 제가 짊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열망과 바람은 그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굉장히 피곤한 나날이 많았고 또 곤고하게 느껴져서 지치는 나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좌절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목회 여정이기 때문에 아마 교우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귐을 나누고 성대 교제를 해온 40년 동안에 가까운 버스라든지 또 오랫동안 함께 지금까지 지내온 성도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20년 우리 산마루교회에서 지내온 교우들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왜 그 앞에 세종례를 두셨을까 하는 것이 이번에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하신 거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왜 이 세족례를 하는지, 내가 왜 내 발을 씻겨주는지 내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회 40년 이렇게 지내고 20년 개척을 하고서 온 지금에야 이제야 알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몸으로 느낍니다. 이 세종례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렇죠? 세종례를 시행할 때에 요한복음에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랑의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앞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세종례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편 가려가지고 자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어쨌든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미에서 내 편을 나눈 것은 아니죠. 우리 진영, 또 우리 진영이 아닌 사람,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러한 의미에서의 자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당신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또 훈련된 3년 동안에 함께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나와서 주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진 이들,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 세종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사람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힘이 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차갑고 식었는데 다른 사람의 손을 녹여줄 수 있을까요? 녹여주고 싶어도 녹여지질 않죠. 내가 가진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영적으로나 또 어떤 물질적인 면에서도 풍성하게 넘칠 때에 내가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러한 사랑과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려면 힘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충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힘이 있어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주님의 터치가 내 마음속에 뜨거움으로 작용을 해야 사랑할 수 있겠죠. 그거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도 서로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을 많이 하고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은 더 전제된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 또 뭐 삼촌 이모, 또 집안의 형제들, 또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어린 시절이 있어야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힘이 있어야 달리기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하나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그것이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스승을 포기하신 게 아니고 주님인 것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내가 주이다. 그게 맞다. 그런데도 그것을 깨시고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것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경험, 그 확신, 그 사랑의 충만함,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을 할 때에야 이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 있어야 되죠. 자기 사람들이 자기 사람인들인 줄 알고 서로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되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마음에 사랑의 고갈이 와가지고 서로가 함께 지내는 것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려면 우리들의 사랑의 샘이 터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그 사랑의 감동과 감화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린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환함을 줬을 때 그 진리를 얻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변형된 감동이죠. 또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회개에 우리의 진정한 것이 다 받아들여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주는 대속적인 그 속죄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사랑의 충만함을 가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며 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으면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하되 정말 인격적으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경험을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은 이 세종례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세종례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내가 그 가운데 있어서 나도 또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도 가족 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고 주님을 사랑을 기념하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복되고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되 그 사랑이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금세 서로 간에 이해가 틀리면 형제도 자매도 부부간에도 틀어지기가 쉬운 거죠. 안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아가페적인 이 사랑, 이 은혜를 입을 때에는 우리가 이해관계라든지 또 삶의 조건이 바뀌어서 어렵게 되더라도 그것을 그 사랑이 떠나질 않아요. 오히려 어렵게 되고 힘들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사랑도 더 높아집니다. 고난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랬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저도 이후에는 나중에 더 알게 됨을 경험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처음에 전혀 몰랐던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오랜
목회의 경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또 더 큰 확신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세종례의 의미를 알고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세종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다 할지라도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면은 결국은 이와 같은 가롯 유다 같은 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보거나 또 지나온 인간의 역사를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들, 또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세력들, 그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먹힌 바 된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그 거룩한 사랑을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되시면서 영원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떠날 날이 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게 됩니까? 안 떠나게 됩니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가시되 우리는 정말 부러운 것이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되 어디로 갈 겁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갈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알게 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방황 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나도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나도 간다.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방황을 끝내고 주 안에서 또 주가 내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정말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내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은 그렇게 고달프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모든 생활의 조건들이 다 은혜로 보여요. 또 나에게 다가온 그 고난들이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는 연단으로서 나를 정금같이 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돼요.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들이 요즘에 행복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또 성공을 얘기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행복은 임시방편이에요. 그 성공은 다 조건부 성공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내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조건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여기에 이르게 돼요.
어떠한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성공의 감동을 가지게 돼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별것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성 수련을 한다, 내가 침묵 기도를 한다, 내가 묵상을 한다 그럴 때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생기도록, 그 마음의 길이 열리도록, 그 빛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서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주님을 통하여 내가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아시듯이 우리 또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린 진정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이 생이 하나님께 주신 한없는 은혜 덩어리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충만함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는 이제 발을 씻기셨죠. 발을 씻기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발이냐,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발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거죠.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헬라어에는 바로 에로스, 필레아, 아가페 이렇게 사랑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 하나로 다 쓰지만 여기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라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아가페오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와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가정에서도 세족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과 같은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 조건이 바뀌면 우리의 사랑은 깨지고 말아요. 그게 에로스 사랑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사랑의 훈련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랑의 실패도 경험하고 우리는 또 사랑의 아픔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에로스적인 사랑에 빠져서 감동과 아주 죽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살다가도 결국 그것이 감정이 식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스스로 아가페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이 구분이 안 돼서 혼돈에 빠져서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의 연습이 곧 인생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의 과정들을 다 경험해왔고 그것을 어느 순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나이가 되면, 어느 또 계기가 마련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눈 사랑이 이게 에로스적인 것이냐, 또 이것이 필레아적인 우정의 사랑이냐, 또 이것이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냐, 이 셋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셋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참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서 천국에까지 이르는, 진리에 이르는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동안에 내가 살아오는 과정은 사랑의 연습 게임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게임에서 내가 어떤 것은 아가페, 어떤 것은 필레아, 어떤 것은 에로스, 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또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러나 어떠한 인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든지 우리가 추구할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랑에 도달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이것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한 한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게 본격화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근거로 한 사랑,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한 사랑은요, 다 에로스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내 기분이 바뀌고 내 낭만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며 사랑해온 내 삶의 여정이 어떤 사랑이 얼만큼 되었었고 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여러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예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 거예요. 그것도 에로틱한 에로스인 사랑도 아니고 필레아적인, 형제라고 부르셨지만 필레아적인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아가페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구체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것을 시행하신 거죠. 주이면서 스승, 스승이면서 주이신 분이 그 사랑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까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한 까닭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그냥 말씀으로만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사랑하되 끝까지 아가페 하는 이런 사랑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경험하게 하고 본을 보이게 한 거죠. 더더욱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가 대속적 죽음을 죽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영생의 그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섰을 때에 이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겼던 이것이 더 이상 잊어질 수 없는 너무나 뜨거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마음속에 새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성격 혹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동안에 진행돼 오던 그 관습 혹은 관행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와 상식을 예수께서 파괴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의 아주 훌륭한 예는 어떤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높이고 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예에 합당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그 상식과 예만 있어도 세상은 그래도 괜찮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깨버리고 들러 엎으신 거예요. 근데 뭐냐? 바닥을 뚫고 해체시킨 게 아니라 천정을 뚫고 올라갔은 거예요. 예를 깨서 못 쓰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간 것이죠.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냐? 예와 상식을 지키는데 예와 상식을 넘어서 천정을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와 상식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 돼요. 그러나 더 좋은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를 넘어서
덕스러움을 넘어서 그걸 깨고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주와 또 선생에 대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그런 예와 상식, 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깨고 더 높은 곳으로 올린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또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 안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우리는 말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께서 오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야 평화가 와요.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는 그러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고 노는 날을 꿈꿔요. 그리고 어린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풀을 뜯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을 꿈꿉니다. 세상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백성들을 섬길 때에, 사자가 송아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겁니다. 그때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은 그와 같은 샬롬이에요. 만일에 지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세종례를 행하지 않고, 십자가가 없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지금 다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셨어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실컷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행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금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평화가 이루어지는 길이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동시에 예수께서 행한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사랑, 아가페, 이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고,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원리이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원리이고, 또한 이것이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원리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원리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높고 가장 온전하고 한 것이고, 가장 쉽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시킨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노력이요, 또 높은 이가 낮은 이를 섬김으로써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넘치고 또 서로가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요, 또 이것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방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알았으니 이제 행하고 또 행하게 되면 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알았사오니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복되게 하시고 이 복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성취되며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안에 먼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우리 영성반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산마루 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